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다변화된 세상이에요. 언제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세상이 이 세상입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불확실하지만 확실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언젠가 죽음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것은 확실하다는 내용입니다. 하루 일과를 마치면 사람들이 저마다 집으로 돌아가요. 도시에 사는 우리들이야 또 다른 곳으로 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어릴 적에 시골에서 밤이 되면 칠흑같이 어두워요. 그래서 들판에 일하던 농부들은 어둠이 깔려오면 해가 서산에 뉘엿뉘엿 지기 시작하면 하던 일들을 서둘러서 마감을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하루가 끝나면 밤이 오고 우리는 매일같이 이런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밝은 낮이 아름다운 것은 밤이 있기 때문에, 어두운 밤이 있기 때문에 이 낮이 아름다운 것이죠. 우리 인생의 끝자락, 인생의 밤이 오기 때문에 오늘 삶이라는 오늘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다는 이 자체가 너무나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나는 아직 살아있지 않습니까? 멀지 않아서 밤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이라는 이 삶이 너무나 아름다운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부활주일인데 이 부활, 다시 산다, 이 부활이라는 것은 죽음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지나서 부활이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부활주일날 저는 이 무거운 주제를 정했습니다. 죽음, 그 다음은 무엇이 있을까? 모든 이 땅에 사는 사람들, 그 영혼 깊은 곳에는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이 땅에 언젠가는 죽을 텐데 죽음 그 다음에는 뭐가 있지? 이런 질문들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이것은 풀리지 않는 신비예요. 그래서 토드 블링스라는 이분이 신학자이기도 하고 구약학자고 목회자이기도 하고 선교사인데, 이분이 39살에 말기 암 그런 선고를 받아요. 암을 투병하면서 그 어려운 화학요법을 받으면서 책을 하나 쓰기 시작했는데, 죽음이 삶에게, 책 제목이 굉장히 의미 있는, 죽음이 삶에게, 자신이 죽음의 사경을 헤매면서 이 책을 집필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제 사망 선고, 암 말기 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 하나님 이 책을 다 끝낼 때까지 저를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제 죽음이 삶에게, 그런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사람들이 오래 살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 우리가 아는 그 실리콘밸리에 IT의 굉장한 곳이지 하지만 거기에 또 하나의 연구재단이 있는데, 우리가 늙어가는 노화, 이 노화하는 것을 질병이라 규제를 하고 규정을 하고 이 노화를 방지하고 예방하는 그런 연구가 계속 지금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야심찬 그런 계획을 세우는데, 이분들의 목표가 뭐냐? 우리 신체 나이, 이 몸의 나이가 20살에서 25살 요 사이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걸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실리콘 연구재단의 연구 수석 책임자가 오버리 더 그레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이런 얘기를 해요. 나는 사람의 신체 연령이 20살에서 25살까지 사이를 두고 무기한 오갈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을 염두에 두고 그것이 합리적이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마음으로 연구를 하는데,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살아있는 사람 중에 1000살을 살 수 있는 사람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깊은 소식이죠. 근데 이분은 또 이렇게 합니다. 내 목표는
천살까지만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오랫동안 죽음을 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내 연구의 목표다. 죽음하고는 상관없이 원하는 만큼 살 수 있도록 그것을 목표로 연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책의 저자, 죽음이 삶에게, 이 책의 저자는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생각은 환상에 불과하다. 자기 자신이 지금 죽음을, 그림자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죽음에서 삶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 그것은 다 환상이다. 이유를 두 가지 설명해요. 만약에 그 연구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오래 살려면 그만한 부와 자원이 필요하다. 우리가 100년 안팎에 사는 것도 자원이 모자라요. 그래서 전쟁을 하고 싸우지 않습니까? 그런데 안 죽어요. 그러면 이 세상이 너무 복잡하고 난리 납니다. 우리 먹을 게 없어요. 이게 첫 번째 이유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그가 성공한다 할지라도, 노화로는 늙어서 안 죽는다 할지라도 얼마나 많은 사고들이 있냐. 사고로 죽고, 천재지변으로 죽고, 전쟁으로 죽고, 그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지금이나 옛날이나 인간이 오래 살기 위한 그런 몸부림, 그런 시도들은 많이 있어 왔어요. 우리 모든 사람이 알고 있는 것처럼 진시 황제, 중국에 불로초를 구해서 먹고 오래 살겠다고 그렇게 열망했는데 그것도 땅에 묻힌 지 아주 오래 되었습니다.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죽어요. 누구도 예외 없이 한 번은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 성경은 단언적으로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딱 정해졌다는 거예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어떤 누구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성경은 그렇게 명확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언젠가 죽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 궁금한 게 뭐냐? 왜 죽느냐 이거예요. 죽음의 의미가 뭐냐? 죽는다는 게 뭐냐? 그 죽음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별이에요. 이별. 관계와 관계의 이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음을 만나면 다 슬프고 고글하고 울지 않습니까? 왜?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이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자, 죽음이라는 것은 관계의 이별이에요. 뿐만 아니라 죽음은 어떤 사물과도 이별입니다. 애지중지 아끼고 아끼던 그 모든 것들과 이별을 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 없대. 다 놓고 가야 된대. 여러분, 오늘 집에 가거든 여러분 소중히 여기는 것들 한 번 더 만져보세요. 언젠가 다 놓고 가야 됩니다. 누가 가져갈지 아무도 몰라. 우리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뭐냐? 관계의 단절이요, 사물과의 단절입니다. 모든 것과의 이별이 죽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왜 죽을까? 왜 죽음이라는 이 세상에 왔냐? 우리는 왜, 사람이 왜 죽냐?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늙어서 죽는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늙으려고 애를 쓰는 거죠. 또 사고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래서 죽는 거구나. 그건 죽음의 원인이 아닙니다. 죽음의 형태일 뿐이에요. 사람이 왜 죽을까? 왜 죽게 됐을까? 그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5장 12절.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대요. 바이러스 죄라는 바이러스가 세상에 들어온 겁니다. 그 한 사람이 누구냐? 아담과 하와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먹지 말라고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죄가 들어온 겁니다.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온 거예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의 발에서 딱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 예외 없이 우리의 사망의 원인은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죄가 어떻게 생겼냐? 아담과 하와로부터 생긴 거죠.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 너무나 아름다운 파라다이스에 사람을 만들어 놓고, 그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교제를 하며 복락을 누릴 수 있도록 그런 존재로 만들어 놨는데,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두 군데를 잡았는데, 창세기 3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범죄한 아담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긴 아담에게, 그래,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우리 모두가 흙에서 나온 거거든요. 이게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망 선언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죄 때문에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 그것 때문에 이제 죽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죽기는 죽는데 언제 죽을까? 그게 참 궁금하죠. 우리 있는 모든 분들이 다 언제 내 삶이 끝나는지 그게 궁금할 거예요. 릴케라는 사람이 어른을 위한 동화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 이야기. 거기에 너무너무 사랑하는 청춘 남녀가 등장을 합니다. 사람들에게 두 사람의 사랑을 방해받지 않기 위해서 아무도 없는 광야에 가서 오두막집을 지어요. 사랑의 오두막집. 두 사람 거기서 사랑을 나누고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광야에서 오두막집을 지어요. 그리고 거기에 문을 두 개를 만듭니다. 하나는 여자를 위한 문, 하나는 남자를 위한 문. 아침마다 자기의 문을 열고 오두막집에 찾아오는 아침 손님들을 영접해요. 아침 햇살이 오두막집에 들어오고 풀벌레 소리, 흙냄새, 이런 것들이 손님으로 찾아오죠. 각자의 문을 열고 행복하면서 그렇게 그곳에서 살고 있었어요. 어느 날 여자가 그날도 자기의 문을 열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자기 문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려고 보니까 문 앞에 낯선 손님이 하나 서 있어요. 한 번도 보지 못한 낯선 손님이에요. 문틈으로 내다보니까 죽음이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놀라서 문을 쾅 닫아요. 이윽고 남자가 일어나서 자기의 문을 열려고 갔는데 여자의 문 앞에 있던 그 죽음이 어느덧 남자의 문 앞에 탁 서는 거예요. 두 사람 그날부터 문을 열지를 못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인생이라는 문 앞에, 내 삶의 문 앞에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어느 날 문득 예기치 않는 손님이 찾아옵니다.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낯선 손님, 죽음이 탁 찾아옵니다. 그날이 언제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어느 날 오느냐? 내 생각보다 조금 일찍 옵니다. 나는 아직 준비 안 돼 있는데 덜컥 손님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막 당황을 하는 겁니다.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내게 기회를 좀 더 주십시오. 막 그러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생각보다 조금 일찍 예기치 않는 손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은 언젠가 한 번 죽는다는 거, 그리고 그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그날이 온다는 것까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은 죽음 그 너머, 그 다음에는 뭐가 있을까? 오늘 말씀의 제목입니다. 죽음 그 다음에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이제 참 관건이죠. 성경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줘요. 죽음 그 다음에 뭐가 있는지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에게 설명을 해줍니다. 세상에 엄청난 부자가 있었고 그 문간에서 얻어먹는 거지가 하나 있었어요. 사는 게 너무나 다르게 살지만은 세월이 흘러요. 세월이 다 흘러나니까 그때 이제 얻어먹는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어요. 이제 그걸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누가복음 16장 22절에 이에 거지가 죽었다잖아요.
세월이 가니까 다 죽는 거예요. 거지가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그 아브라함 품에는 천국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부자도 장사가 돼요. 부자는 돈이 많으니까 화려하게 장사를 지냈겠죠. 근데 그가 어디 갔느냐? 그 다음 주에 보십시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요. 음부, 깊은 슬픔이 있는, 고통이 있는 지옥을 말합니다. 그게 간 거예요. 세월이 가면 부자도 죽고 거지도 죽고 다 죽습니다. 살아있을 때는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죽어서 장사 지낸 것도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딱 죽는 그 순간에 가는 길이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의 품에 우리가 죽는 그 순간에 천사들이 내 영혼을 받들어 오고, 그래서 영원한 복락 아브라함 품에서 영원한 낙원에서 기쁨을 누리지만 죽는 그 딱 순간에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를 모르는 그 사람들은 바로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다 죽어서 장사 지내요. 요즘은 다 화장하잖아요. 겉으로 보기가 비슷해요. 그런데 몸은 다 땅에 묻히기지만, 잿가루로 뿌려지지만은,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지만은 죽는 그 순간에 바로 믿음의 사람들 그 영혼은 죽음 그놈의 영혼은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음부로 갑니다. 그래서 생명과 사망, 낙원과 지옥, 이 분기점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통해서 천국으로 가기도 하고, 예수를 안 믿으면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명확한 성경의 말씀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이제 저는 시골 출신인데, 이와 같이 이제 봄이 되면, 농번기가 되면 농부들이 굉장히 바빠요. 사람이 죽어도 장례 칠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그 주변에 5교회가 힘을 합쳐서 한 교회에 장례가 나면 각 교회마다 몇 사람씩 차출을 해서 상류를 메고 장례를 치는, 그때는 다 상류를 메고 갔거든요. 이와 같이 화창한 봄날에 제가 이제 우리 교회를 대표해서 상류를 메러 갔습니다. 남의 교회 장례인데 상류를 메고 산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무덤가에 둘러서서 예배를 드려요. 하관 예배. 하늘이 너무 높고 아름다운 봄날이었습니다. 저는 세월이 많이 갔는데 지금도 그때의 그 장면이 가슴에 그림처럼 이렇게 남아있어요. 우리 그 무덤가에서 찬송을 했습니다. 땅속에 묻히죠. 믿는 자도 묻히고 안 믿는 자도 묻히죠. 비슷한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땅속에서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은 하나님께 가 있고 육신은 땅에 묻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다시 주님이 오실 때에 그 무덤이 열리고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오늘 그 말씀이 오늘 28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8절.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 땅 속에 있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그 음성을 들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듣고 일어납니다. 어떻게?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믿는 자도 일어나고 안 믿는 자도 일어납니다. 똑같이 부활을 합니다. 그런데 믿는 자는 몸과 영혼이 합해져서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서 이 몸을 가지고 영원히 살게 되고, 믿지 않는 그 사람들은 부활을 하는데 그 몸과 함께 영원한 음부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생명과 사망, 천국과 지옥 그 사이의 분기점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으로 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죽으셨다가 부활한 오늘은 부활의 날이에요. 우리는 이제 예수의 생명, 부활의 씨앗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우리의 인생 소풍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는데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주님 우리를 부르실까? 언제 내 삶이 끝날까? 아무도 몰라요. 우리의 죽음, 사망, 죽을 사자, 한문에서는 저녁석자, 앞에 저녁석자에다가 화살비 뒤 딱 붙여서 이게 죽을 사자예요. 그러니까 화살이 날아와서 어느 날 저녁에 화살이 휙 날아서 탁 꽂히면은 죽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살이 날아올 때 낮에도 피하기 힘들어요. 그런데 어슴푸레한 저녁 석자에, 저녁에 어디에서 화살이 휙 날아와서 탁 꽂히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어느 시에 내가 내 삶이 끝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세네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이 어디서 당신을 기다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므로 어디서나 그것을 맞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90장 12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의 날 계수함을. 여러분, 살아온 우리의 날 다 압니다. 나는 몇 번째 생일이고 몇 번째. 그러나 내 남은 날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누구냐? 살아온 날은 물론이거니와 내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지? 내 남은 날이 얼마일까? 그것들을 가슴으로 헤이면서 내 남은 날이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그것을 카운트하면서 사는 사람이 정말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우리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남은 날을 계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씨앗이 내 속에 들어와 있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생명의 그 씨앗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진 사람들이요, 부활의 씨앗을 내가 품고 있는 사람. 그래서 우리는 어느 날인지는 모르지만 내가 땅에 묻힌다 할지라도 부활의 소망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생명이, 부활의 능력이 나와 함께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산 날 동안에 여러분 어떤 고난도, 어떤 어려움도 다 이기게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부활은 죽음을 이긴 거잖아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기 때문에 나는 무엇이든지 이길 수 있고 무엇이든지 견딜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여러분 당하는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인데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시인의 고백같이 아름다운 이 세상 소풍 마치는 날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멋진 삶을 살고 후회 없는 삶을 살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후회가 없을까요? 뭘 해야 후회가 없을까요? 고린도서 15장에 58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사랑하는 내 형제들아, 흔들리지 마라. 세상의 어떤 논리에 흔들리지 말고 어떤 세상의 유혹에도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서서 뭐 하느냐? 항상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희 수고가 절대 헛되지 않다. 불언간에 그날이 올 때 내가 너희 수고를 다 기억했다가 멸관을 줄 거야. 생명의 멸관을 줄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후회 없는 인생, 아름다운 이 세상 삶을 잘 살기 위해서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고 뭐 하느냐?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 그 주의 일이 뭐죠? 나를 구속하신 그 예수,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내가 엄부로 떨어질 내 인생을 구속해 주신 예수의 사랑 이야기를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잘 얘기해 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그럴 때마다 주님이 여러분 곁에 함께 계십니다. 내가 예수 얘기할 때마다 부활하신 그 예수가 여러분의 힘을 공급하실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